읽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그가 다윗이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을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건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다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그러나 몸이 중요한 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이제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이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그 혼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의 거짓말을 듣고 먹음으로 그 사탄의 속성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거짓말을 들은 결과죠.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왜 사랑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름을 알고 삽니까? 인생을?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몸이 있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고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그건 짐승이야. 그런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사느냐?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전부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선악과목은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짐승도 살 만큼 살다가 죽잖아. 우리나라에 많은 이번에 폭우로 피해가 참 크죠. 사람들도 몇십 명이 죽고, 뿐만 아니라 또 가축을 비롯하여 짐승들도 많이 죽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소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한 20km 가까이 떠내려갔다가 며칠 만에 이제 그 소 주인 집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소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소는요, 정말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가축이야.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주인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죽으면 사람에게 또 영양이 공급되는 또 먹을거리로 고기도 또 쓰임받고. 왜 성경에서 짐승을 많이 말씀하신다면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짐승은 말을 못해.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뱀의 속성을 가지고, 뱀에게 미혹된 그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 욕심, 내 고집, 나로 살아가는 거야. 나로.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6절에서는 사망이야. 사망이 제일 송구예요.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출애굽기서 15장 26절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신 거야.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믿는 자를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관계가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잠시 후에 끊어져 버리는 유한한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믿는 자 우리 각 사람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한 관계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짐승같이 산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만 보존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잠겨버린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그걸 홍수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91편 15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 나에게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복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가지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온 세상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토록 좋은 것은 복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와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만이 참 평안과 복이죠. 시편의 91편 16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살 만큼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장수라는 것이 일찍 죽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다 60이 못 돼서 죽었죠. 사도 요한만 빼고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았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렇도록이나 오래 살고 싶어서 100세까지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수. 그래서 70 이상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일찍 죽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70 이상 살아. 빨리 죽을까 싶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아도 70 이상 80까지 살아요. 물론 이제 80 조금 더 넘게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70이요 강간하면 80이야. 그러나 오늘날에 80 이상 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야. 남이 죽으니까 죽는 거야. 부모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죽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알아.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하나님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몸이 죽으면 영이 음부와 낙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죽는 순간에 음부 가면 안 되잖아. 음부는 지옥 가는 전 단계, 대합실인데, 대합실, 지옥 가는 전 단계, 음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들, 다 조상들 지금 다 음부에 가 있어. 아직 지옥 들어간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나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지금은 다 음부에 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 예수를 믿고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몸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는 거야. 낙원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종교생활.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를 있게 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영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선생이 가르치지도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배우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믿어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나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세상 일로만 살아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데요.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17절에서 너희도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는 그토록 잘 들으면서 두 귀를 가지고 양쪽 눈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건 그토록 잘 보고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시편의 91편 14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시편의 49편 20절에서 마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반열에 있다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죠.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어. 모든 죄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거짓된 미혹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안 좋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이 기쁨이 없어서 누리고 살지를 못해. 이 기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부욕해 주시고 또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부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망해야 돼. 빨리 망해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되는데 그것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위한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누구라도 부활되는데 사람이 영은 다 부활되는데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들어간 영혼이 누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 내 속에 빛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감춰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야 지옥이.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라. 그런데 왜 사람의 영혼이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우리는 모두가 다 애굽의 종이었어. 바로 왕의 종. 바로는,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이고.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또 바로가 왕이 되고, 또 죽으면 그 다음의 왕도 바로야. 세상 임금이 바뀝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그 세상 임금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옮겨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과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은 거야. 광야는 그동안에 우리가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더러운 속성을 씻는 과정에 불과해요.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기서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의 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만이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야. 예수 피 아니고서는 없어요.
예수 피를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광야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짐을 당하죠. 죽임당하죠. 그들이 하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라, 우리에게는 애굽이 전에 살던 곳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우리의 신을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교회를 떠나나? 세상이 그토록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세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도 한 말씀도 내 귀에 안 들려. 교회는 분명히 갔다 왔는데 들은 말씀이 없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데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알 것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나오는 것은 마땅한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귀신은 자꾸 교회만 다니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8장 28절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교회는 나가는 것으로 바로왕이 마귀가 하라 그래. 그래, 교회는 다녀라. 그냥 다녀. 다니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하게 다녀라. 그것은 나를 위하여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니. 이렇게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 인생을 살면 결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깨닫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한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또한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사신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보혈이 얼마나 우리는 귀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상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 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사람과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홍수로 인하여 소가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짐승은 저주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다 화낼 거예요. 그러나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 관심도 없어. 세상 것이 그토록 좋은 거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쉽게 믿어지는데 누구는 일생 동안은 안 믿어져. 왜 그럴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시면서 27절에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 채길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은근슬쩍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 미혹한 영 귀신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7길로 떠나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말씀 능력 앞에.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연연하지를 않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고난, 요셉이 받은 고난, 13년씩 동일한 그 은혜, 그 고난 받은 그 고난, 축복의 통로일 뿐이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혀주시고 반드시 부욕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